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다고 차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의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알게 모르게 형식적이 되었고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를 아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로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천지 만물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니 영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발트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들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첫째는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무속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여기지 않거나 모이는데 등한히 여기는 것은 불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불교인들을 따르거나 무속인들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년에 4월 초파일에 한 번만 절을 찾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절에서 승려들만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만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복을 받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모여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값지고 보람있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의 구원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축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런 감격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고사를 지내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봉사, 교육과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는 경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 있다는 말과 추상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 끝에 붙이는 말, ship이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가치를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가 있었는데 어떤 예배든지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진행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항상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리고 핸드폰을 들고 나가고 들어가고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 교회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속사람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100년, 1000년 보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드리십시오. 가장 값진 것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인 교회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옆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색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좋은 경험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순서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예배 순서라고 말합니다. 좋은 예배의 순서는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순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찾고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세상입니다. 형제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로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토막의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짜여 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는 계시 부분이 있고 응답의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의 부분은 하나님의 초청, 성경봉독, 설교, 축도입니다. 응답의 부분은 찬송과 기도와 헌금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흐름 속에서 세 토막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남의 장소로 불러주십니다. 둘째로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녀들과 만나주시고 대화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셋째로 새로워진 자녀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르심과 만남과 파송이라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도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토막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초청의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감격으로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은 그런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 기쁨에 앞서서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의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개회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토막입니다. 둘째 토막은 말씀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책임 있게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서로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예배, 좋은 예배입니다. 셋째 토막은 세상으로의 파송과 복주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과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새로워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을 부른 뒤에 파송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내시는데 그것을 축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